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저희들의 피부로 느끼고 저희들의 인격과 삶에 또 아버지의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또 인식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어떤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이상스러운 체험 같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 새 피조물이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 알고 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위로요 또 회복의 능력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목소리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이신 것을 또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과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세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드리는 예식입니다. 근데 구원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또 예수께서 오시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자신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기록을 보면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개인의 어떤 재주나 능력으로 그 표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 그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병이 낫는 그런 역사와 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본문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 마음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여 세례까지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 주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 역사로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수함으로써,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으로써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면, 이 새로이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이 성령은 무엇이며, 빌립에게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또 무엇이며, 또 성령은 어떤 사도라고 하는 특수한 사람들이 와서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재를 하시는 것인가. 이런 그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겨질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구절을 놓고 이것에 근거를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자기가 안수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확 쓰러지는 역사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것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을 막 들이대니까 참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거부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여러 신비주의들이 이런 그 표현으로부터 생겨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겨질 수 있는 오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혜처럼 어떤 것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할 때 비로소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자, 저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공평하게 다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감리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만인 구원서라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건 굉장히 명백한 오류고 잘못된 교리죠. 그러나 저희가 복음적인 것으로 믿어드리는 것은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선택이 어느 사람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기를 힘쓰지만 내가 힘써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성령이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달되어진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거기에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는 택하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권이 이렇게 주어져서 그 사람의 말로만이나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어떤 안수나 이런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군다나 성령이 이렇게 내리고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치 성령이 어떤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했다가 안 주어지기도 하는 어떤 물건처럼 지금 취급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가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능력이, 권능이 주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안수함으로 또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성령이 막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뭐 걷어가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라고 오해를 해질 소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유의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그 다음에 사도 외에는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울이 스데반을 그렇게 돌을 던져서 순교를 당하게 하고 그 길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을 그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내가지고 막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래 했다라는 것인데, 그 일로 해서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온 그쪽 그 주변에 있는 나라로 다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즉 마가의 그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집이죠. 거기에 12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빠지고 마띠아가 거기에 이제 숫자에 들어갔죠. 그 사도 12명이 거기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 마치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은 상황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지금은 터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그 전도해가지고 개척을 하기 전에 로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서 기독자들의 모임을 형성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생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건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지금 사울의 그때 당시인 사울이죠. 사울과 그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온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미리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로마에도 가고 터키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힘써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빌립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는 거기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로서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게 아니라 스페인으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경비가 좀 필요하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당신네들에게 내가 전도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얼굴로 뵙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이 동네에 1차 전도 집회로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증거를 삼아서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서바나에까지 내가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에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이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교리 체계를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처럼 다른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네. 누구냐? 바로 이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져서 생겨진 그런 교회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전도의 하나의 폭발적인 전도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고, 또 그때 당시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해석을 잘못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지켜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라고만 얘기를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굳이 사도들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요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도단을 구성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가고 신방을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서 교회에서 그 신방 가는 집에 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후방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전도를 해라. 이런 전도의 전략으로서 이 구절을 사용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액면 그대로의 문자적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록의 의미, 의도, 이 내용을 바로 파악하는 접근 방법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도들을 사역자라고 하면, 아니 뭐 소대장이야, 병사들은 나가서 전투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 머물러서 작전 지시를 할 테니까, 자,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하고 뒷짐지거나 팔짱 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참 볼상사나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모든 선진들이 어느 시기까지 갔더라도 늘 개척자였었고 늘 전도자였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팔짱 끼고 있을 테니까 현장은 이제 전도사들이 가서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누가에 기록한 이 상황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든가,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든가,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온 지역에 퍼졌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폭발적인 전도의 하나의 계기를 제공을 했다라든가, 이 기록의 내용이 이제 8장의 내용인데, 이 8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누가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냐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아말렉은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가 거기 나오고
누구였죠? 하만, 그렇죠.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막 싸우는데 그 하만이 바로 이 자손이에요. 아말렉 자손이에요. 굉장히 뿌리가 깊으면서 역사가 오래 지속되는 이 일종의 대적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막 지쳐가고 있는데 그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자들이 이 아말렉이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왕 아각을 살려놓죠. 나중에 이제 저기가 사무엘이 대신 그것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마 내용은 이제 다 아실 텐데 잠깐 이제 브리핑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제 선별된 군사들을 데리고 전투하러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전투 장면이 바라보이는 산 언덕 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둘 다 사람이죠. 아론은 형이고,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으시게 하고는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서 손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아말렉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거기에서는 사도들이죠. 특정한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할 때 비로소 성령이 무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무슨 계약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마치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권능이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게 마치 그것만 보면은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에 어떤 특수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권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능은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고르게 부여되어지고 분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써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 양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행전 8장과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누가 아론이냐, 누가 훌이냐, 누가 모세냐, 누가 여호수아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모세의 경우나 사도의 경우나 아론이나 훌이나 여호수아의 그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 자신의 인격 속에서 찾고 적용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적용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은 위험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전도 폭발이 일어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거기에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다. 무엇을 하고 남아 있었을까 모릅니다.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자고 그냥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다라고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하고 같이 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출애굽 당시의 모세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표현되고 있으니까 누구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나 또는 특히 목회자의 경우에는 사도들이나 모세를 목회자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가 그 해석을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폐단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사도행전에서의 모세의 위치와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의 위치와 또 출애굽기에서의 모세의 위치는 나 자신의 인격 속에서 주님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기도를 했고 모세가 산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듯이 우리 안에 주님도 역시 내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또한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주님으로 계시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이 곧 나의 심정으로 내 심정이자 곧 주님의 심정으로 내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현실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 수요일과 그 전 주일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의적인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스데반의 열심이었었는데 순교라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오늘 주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8장과 출애굽 17장에 누구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볼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전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투하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투하는 사람이 지금 오른쪽에서 창이 날라오고 왼쪽에서 칼이 들이닥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동물적인 본능으로다가 이쪽 창을 막고 저쪽 칼을 막아내면서 뭐 창으로 쑤시고 목을 자르고 막 피가 튀어져 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의 전장에서 겪고 갈고 닦은 모든 그 재주와 재능을 다 발휘를 하는 거예요. 몸의 근육을 다 사용을 하고 그냥 그 순발력과 지구력과 뭐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그걸 다 동원을 해서 지금 정신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나의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리 무슨 뭐 나태하고 어쩌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모습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의 생활 속에서 엄청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머리에 박 터지는 소리 날 정도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전투에 임한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은 뭐 즐거움을 찾아라 뭐 이런 의미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전투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것을 유화시켜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모든 것으로 흩어졌는데 그것이 전도가 되었다. 이 전도의 의미와 전투의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와 삶을 전투처럼 한다 그러면은 피곤해서 못 살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전투를 생각을 해보면 전투를 하는데 나태하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필요한고 하니, 예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나약해지고 굉장히 무기력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버리는 크나큰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열심을 얼만큼까지 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해도 가만히 보니까 한 놈 치고 두 놈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세 번째 적이 올 때는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쉴 수 있는 새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저런 핍박을 당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어떤 때는 금전적인, 어떤 때는 무슨 뭐 병이, 어떤 때는 사람이, 자식들이 속세기도 하고 나에게 믿었던 친구가 등에다 칼을 꼽는 일도 있고 뭐 별별 일들이 생기는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쩌는데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뭐 다른 내가 믿는 사람인데 장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하면, 그 모든 세상 살아가는 짐승들 대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짐승들 대하는 방식대로, 전투에는 전투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내일 시험인데 난 기도하고 앉아서 공부 안 해도 내일 하나님이 3번만 찍어도 3번이 다 답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뻥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을 다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사도들이, 모세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의지로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삶에 몰두해 있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이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한 부분이 나오죠.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훌이 모세의 기도를 대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옆에서의 보좌와 그 다음에 앉으실 돌을 갖다가 거기에 앉으시게 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하는 그 마음에 내 자신도 거기에 포함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지 주님 혼자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 기도를 옆에서 돕는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어떤 것이 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을 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복음적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믿음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가 도와주고 있는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과 훌이 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도 아론의 훌의 경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 나간 전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모세구나. 저 사람은 아론이구나. 저 사람은 여호수아구나. 이게 아니고 현장에서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도 나의 모습이고 나의 일상 속에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 사도행전으로 오면은 현실 속에서 피해서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이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애굽으로 피하여 간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핍박을 피해서 이리 피하기도 하고 저리 피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게네사렛 그 호수 겟세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피하셨는데 그 피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광명을 비추음을 바가 되고 빛을 본 바가 되었더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이 비추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응하여진 것처럼 우리는 생활과 현실의 모든 상황을 따라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인들인데 그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모든 생활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도를 위해서 의도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또 같이 나누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모든 현장에서 다 전도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 속에서 그냥 생활로서 여호수아처럼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 오늘 하루를 다 지내보낼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고 모세가 그 여호와의 팔을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하심과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또 나의 어떤 심정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놓치지 않는 그 부분이 항상 남아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안수했다라고 해서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퍽 일어나서 막 쓰러지고 막 무슨 쉰소리를 하고 이런 어떤 능력이 거기서 그 손에 담겨 있다라 그러면 지 손이 뭐 하나님의 성령을 오라 가라 하고 성령이 지 꼬봉이요? 무슨 물건이냐고요. 여기에 사도들이 안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은 무엇이냐면 안수하는 마음도 다 뭐냐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신체적인 고백이에요.
안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고백이지, 지 손에서 얹으면 무슨 능력이 나가고 병이 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을 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아,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이 무슨 능력의 풍성함으로 나의 삶에 나의 인격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신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합해져서 그 고백이 항상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감정적으로 뭐가 좋을 때, 무슨 뭐 의지적으로 뭐가 성취가 잘 될 때, 조건적으로 형통해서 잘 풀어질 때, 그때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 고백이 늘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간파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갑자기 성령이 뒤통수를 팍 때려가지고 뭐 이게 눈이 확 열려서 이게 아니라 관점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내나 그분들의 관점과 같은 관점으로 있을 때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해석되어진 말씀은 목소리나 어떤 사람의 권위나 조직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대로 이해되어진 그 마음 속에서 스스로 살아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경을 기록한 그분들의 그 관점과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이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것과, 또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의 열심은 얼만큼이냐?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열심만큼 내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시고 하실 때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들을 다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또 모든 것을 다양하게, 또 모든 면에서 충실하게, 사람들의 눈가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으로 해라. 그리고 그 모든 면에 주님이 나에게 항상 능력의 근본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신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삶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인 것을 알고도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되어져서 나태하고 하늘에 비 내리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이, 감나무에 감 떨어짐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정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충실하고 진실되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충실하고 또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즐거움도 또 평안함도
또 적당함도 정말 지혜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면에 정말 충실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